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낮추어 이 땅 가운데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격도 없는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 멋대로 행동하며 순종하지 않고 항상 교만했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기며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긴급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멘.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교제 속에 살아가며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쫓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일 높은 줄로 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신 주님 아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아멘. 제 뜻과 제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며 아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뜻을 아뢰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실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모든 생각들과 기준들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겸비하게 받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았던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제 뜻에 비롯된 것들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반된 최대 최고 최상의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창대하신 기도가 너무 은혜롭네요. 우리 창대하신 기도 들으면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우리 모든 체감고등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상당히 자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데요. 혹시 앞뒤에 한 칸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 학생을 우리 전사님 좀 보시고 앞뒤 한 칸을 좀 띄워서 앉으시게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사회적거리 시키기가 있으니까요. 앞뒤 한 칸이 아직 안 떨어지신 분은 좀 이렇게 앞뒤 한 칸을 좀 띄워주셔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자리를 정돈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면 지금 현장 예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게시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곳에서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 교사님, 간사님이 체질 개선 프로젝트 알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흘 동안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노찬현 전사님이 여러분들 영어 큐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우리 노찬현 전도사님의 아주 머라이어티한 발음과 함께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침 영어 큐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블 타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바이블 타임 4월호 거. 바이블 타임 4월호 못 받으신 우리 분은 학생분들 여기 나갔을 때 꼭 받아가시기를 사인하고 꼭 받아가셔서 우리 4월달에 동일한 우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성경 펴놓고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우리 인터넷에서 참여한 학생들도 우리 성경 찾아서 꼭 찾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따닥따닥 너무 따닥따닥 붙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아휴 이거 숫자가 너무 많긴 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거리 간격을 여러분 최대한 유지를 해주세요, 알았죠? 우리 잠깐 함께 이제 믿음 선포하고요.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 읽을 건데 먼저 함께 선포하고 다 찾아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심장아, 믿음아, 심장아, 믿음아. 다시 한번 합시다. 심장아, 믿음아, 심장아, 믿음아.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굳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이르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보호하리라. 지금 오늘 말씀을 사실 설교할 때요. 설교자는 몇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나 또는 이런 방향들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 전반에 나오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한 몇 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좀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조금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지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얼굴 여기 나온 친구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광고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체질 개선 프로젝트가 저희가 한 24명 정도, 23명에서 4명 정도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고3들은 다 뺀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요 지금 들리는 소문과 정보에 따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이 되게 계신 이제 전도사님이셨을 때 제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남에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월급은 5천만 원인데 뒤에서 과외도 또 5천만 원씩 받으면서 과외도 하셔서 한 달에 1억씩 벌었대요. 근데 강남에서 학원을 할 때 그분이 고3 아이들 가르쳤는데 한 게 뭐냐면 하루에 200개씩 단어 외우는 거예요. 성적이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이제 2가지를 적용한 건데 지금 체질 개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영어 큐티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침 말씀 묵상과는 별개예요. 아침 말씀 묵상은 끝나고 영어 큐티를 진행하는데 영어 큐티 다들 참여하고 있죠? 아까 광고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 이제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끝나면은 100가지 정도 단어를 다들 적습니다. 노트에다가.
그럼 애들이 100가지 정도 적고 점심을 먹고 100가지 외우기 시작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안에 100개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다들 하는 사람들도요. 5일밖에 체질이 개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5일밖에 안 되니까 다 죽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20일이라고 30일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끝나면은 100개 시험을 보자마자 뭐 하냐면 10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아, 이게 가능한가? 머리를 계속 외우는 것만 쓰는가? 예, 해요. 그리고 나서는 10구절 암송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10장, 8장, 10장 정도 되는 10페이지 정도는 책 자료를 보내드려요. 그걸 읽고 토론회를 해요. 그게 이제 하루 6시간, 5시간 정도 진행되는 체질 개선 프로젝트인데 이걸 하고 났는데 지금 학생들 안에 처음에 다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난리가 났어요. 목사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저기서 20명 다 그랬어요. 근데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났는데 이제 탄력이 받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참고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강남에서 하는 영어학원에서 고3들을 가르치는 재수생들 5천만 원씩 받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한 친구 한 친구 전화하려면요 30분에서 1시간씩 전화해요. 그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점수 체크하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자기 대학생들이라 시간도 없는데 막 애들 막 하냐 계속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체직에서 하는 친구들은 아마 전화 받을 겁니다. 계속 전화해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 성적은 여러분들이 오르는 거야. 선생님들이 절대 오르지도 않아요. 성적은 여러분들이 오르는데 신발은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신발도 바뀌는데 간식도 사주고 어제 회식도 했어요. 우리 교회 또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으로 막 고기를 먹고 애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줘, 말씀 외우게 해줘, 시간 관리를 시켜줘. 어느 친구는 이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지금 제가 사담이긴 한데 방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빼고 안 나온대요. 고2가 그런 데입니다. 고1도 그런 얘기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9시간, 10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 어머님이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요 집에서 거의 노숙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애가 공부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부만 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곧 학교 개학을 하는데 지금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학교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럼 한두 주가 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탄력을 쫙 받아놓고 학교 가면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아멘. 프로젝트는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돼요. 그리고 우리 전체 다 회식 20몇 명 다 모여서 한번 회식을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30일, 31일 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관저동에서 어제 또 나왔어요. 20대 외국에서 온 애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관저동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30일, 31일 2주나 3주가 또 연기가 되면 열흘 이상이 연기되면 두 번째 프로젝트가 또 진행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생각해요. 여러분 논리로 잘 생각해봐요. 왜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줘요? 돈 안 줘요? 여러분 신발을 줘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킬까요?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자 말을 하지만 아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고 타이트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뭐 여기 앞에 아까 기도하는 학생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 지금 얘기하면 이런 사람 거론하면 안 돼요. 이런 친구가 아니 기도 뭐 하지도 않아 맞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겨울 수련회 때도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멘. 지금도 안 빠져요. 코로나인데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있어요. 아멘. 안 빠지고 차곡차곡 신앙이 쌓이니까 기도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고 매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암송을 하고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기도가 힘들어요. 그럼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 기도가 힘들면 새벽 예배를 하면 되는 거고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다 됩니다 지금 요즘에. 이거 얼마나 행복한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준비되면 되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국에 정말 영적으로 바로 잡고 정말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금요 철학 끝나고 이거 하나 그냥 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이 설교문에 써놨는데요. 금요 철학 끝나고 제가 집으로 가는데 12시였어요.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깜짝 놀란 건 12시쯤 되면은 저희 집에 가는 저는 집이 마치광장 끝에 먹거리 먹자고 끝에 쪽에 있어요. 저희 집이. 근데 집 쪽으로 가는데 분명히요.
사람이 원래 금요시간 끝나고 거의 없거든요. 불금이라 해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게 가는데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20대, 10대 더 깜짝 놀란 건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그럴 것 같은데. 아이씨, 이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요. 친구들끼리,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한 5명이서 막 이게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면 고치고 가. 이게 다들 걸어가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맞담배 피고 있고 애들 서로 이렇게 껴안고 막 가고 있고 이래요 지금 막. 아 주여 진짜. 아주 그 코로나 걸릴 거라고 작정했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PC방이고 아직도 노래방이고 가는 인간들, 코인 노래방 가는 인간들이 있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아 주여, 아 주여 회개할지어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앞으로 장차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라면 그런 시민의식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 써야 합니다. 알았죠? 제가 설교하니까 그래서 거리 두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공공장소에 지금 특별히 필요한 곳은 가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 꼭 가지 않아도 굳이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주만 절제하고 바짝 들고 2주만 절제하면 됩니다. 알았죠? 힘차게 살되 집에서 열심히 지내세요. 그래서 너무 할 게 없다. 저한테 말하세요. 체질 개선해 드릴게요. 알았죠? 뭐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 만들어 드리는 거, 뭐 지금 뒤늦게 시작하면 점수가 안 나오긴 하겠지만 하여튼 다 등록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밀리는 대로 여러분 신청서를 돌릴 거, 고3들도 돌릴 겁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뭐 신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책 한 권 선물하는 걸로 땡하겠지만 여러분 받을 테니까 알았죠? 열심히 한번 달려가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위기의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든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마스크 손을 벌리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알죠? 방지책일 뿐입니다. 그럼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이거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고 뒤에 보면 역대하 7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좀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증거를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절 보여주세요. 13절 한 절 앞으로 당겨주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죄악된 길에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악한 길에서 있는데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전염병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셨어요. 코로나는요 지금 인간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발견해내겠죠. 결국 뭔가 백신을 찾겠죠. 근데 그 다음 또 변형되는 거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이 땅의 재앙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담임 목사님 계속 정오기도회나 또 새벽예배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땅의 재앙과 문제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거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인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나 기도가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버린 인생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전화하세요. 책임 예전해드릴게요. 새벽 예배 같이 드려요. 네. 언제나 연락이고 영상 드리면 됩니다. 잠을 못 자요. 목사님 밤새 요즘 학생들 하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100개씩 외우면요. 잠 그냥 와요. 우리 학생들이 막 10시, 11시 그냥 바로 딱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만큼 머리를 쓰면요. 그만큼 잠이 옵니다. 왜 책 보면 잠 오고 성경책 보면 잠 오는 줄 알아요? 머리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게요. 알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져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악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멀리 있는 옆 사람, 멀리 다 가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고등부가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평안할지어다. 대한민국이 하면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한번 힘차게 우리 주먹 한번 묶어줘보죠.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고등부가 평안할지어다. 한밭 제일교회가 평안할지어다. 대전 땅이 평안할지어다.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열방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이 선포는요 그냥 흩어지는 선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진짜 이 땅의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고등부가 평안할지어다. 한밭 제일교회가 평안할지어다. 대전 땅이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합시다. 알았죠?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열방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라는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씨앗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이게 않습니다. 원래 그냥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원래라면 맞는데 아담이 죄악을 짓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의 모든 흐름과 이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만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래 창조된 대로라면 죄 없는 상태였다면 우리는 꿈꾸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첫 최초부터는요 이제 뭔가를 할 때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그걸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왜 땀과 노력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물길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길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길을 바꾸려고 해요. 길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삽질을 해서 일단 이걸 막고요. 그리고 이쪽 길을 막 파서 이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부터 열어야 돼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걸 막아서 딱 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범죄한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려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요 땀을 흘리는데 이게 수준이 있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땀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 농구잖아요. 농구하면은 땀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냄새 날 정도로 납니다. 땀이 냄새가 나요. 땀이 이렇게 자국만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구할 때 노력하죠. 땀 흘려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다는 거. 왜일까요? 땀이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마이클 조던은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그만한 그 농구를 위해서 그만한 노력과 땀을 흘린 거예요. 우리는 고작 취미생활로 농구하면서 고작 요만큼만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저동 마이클 조던 세계적인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한 노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이어트도 한번 생각해보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이 겨울에 다이어트를 이제 아마 이때쯤 시작하는데 그래야지 5월달, 7월달 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핸드폰 배경사진이랑 핸드폰 카톡 프사를요 비키니 입은 사진으로 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나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입겠다고 여름에 막 제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제가 오늘 헬스장 가서 몸짱이 되겠다고 이제 뭐 여름에 한번 수영장 가서 멋지게 한번 팍 해서 막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알죠? 천천만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내가 헬스장 가서 오늘 막 근육통 생길 정도로 막 이게 터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운동을 했어요. 다음날 됐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됐는데 막 몸이 막 근육이 쩍쩍 갈라져 있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역삼각형 돼 있고 막 뭐 여기저기 막 원팩 투팩 막 달고 다녀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루만 하면요 아마 하루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아마 누워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한 번의 노력과 한 번의 땀이 그걸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탄탄한 몸을 만들고 그게 마이클 조던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한 실력자를 키우는 겁니다. 땀과 노력이 배반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이라면 효과는 없습니다. 땀과 노력이 배반하지는 않지만요 그게 일시적이고 한 번이라면 일회성이라면 효과 없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고 매일 노력해야 반복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진짜 반복의 힘. 그래서 오늘 저는 반복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의 기능에 있어요. 뭐죠?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버튼이죠. 뭐죠? 반복 재생. 반복 재생. 누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든. 그게 외워지는 거. 그게 아예 내 거가 되는 것처럼요.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제가 이 반복력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없는 단어예요. 제가 쓰는 단어인데 반복력 쳤더니 다른 반복력이 나왔습니다. 무슨 반복력이냐면 반복자가 다른 건데 말이나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나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고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번복했다. 변덕스럽다. 이게 이제 그 반복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반복은 거듭해서 계속 진행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일단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죠? 이렇게 말고 이렇게. 김연아.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 이 세 사람은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두 번째,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별명은 연습벌레입니다. 제가 금메달을 따든요 최고의 위치에 다다른 사람들을 잘 보니까 수만 번을 연습해요. 예를 들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운동하지 않아요. 저처럼 그냥 막 농구장 가자마자 대충 이렇게 한 5분 정도 몸 풀고 농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농구하는 사람, 진짜 저런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연습 전에 또는 경기 전에 뭐 할 때는요 뭐 하냐면 웨이트 트레이닝해요. 저는 농구한다고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다. 근육을 발달시켜요. 매일. 이것도 매일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해요. 저런 사람들은요. 김연아는 모르겠는데 박지성이랑 네?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술들을 위해서 농구는요 막 이상한 거 막 더블 클러치, 축구는 막 바나나킥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기술들을 위해서 기술들을 위한 특별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방학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동계 훈련, 또 여러분 그 천국 훈련 말고 무슨 훈련? 지옥 훈련합니다. 제가 이 군인들 지옥 훈련하는 거 한번 봤는데요. 그 UDT에 옛날에 해병대 UDT에 계신 분이 지옥 훈련한 걸 얘기해 줬는데 잠을 일주일 동안 안 잔대요. 거의 막 진짜 제일 힘든 훈련 잠 안 자는 거 일주일 동안. 그럼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열흘 동안 물 속에서 계속 있는 거 훈련했대요. 열흘 동안. 진짜 지독한 것 같아요. 진짜. 지옥 훈련을 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뭐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옥 훈련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지옥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걸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 훈련을 넘어가고 동계 훈련 넘어가고 그 다음 때때마다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기술 훈련을 하면서 매일 그렇게 훈련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위해서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월드컵 한 번을 위해서 한 번의 경기에 슛을 넣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군인들 어때요? 군인들도요. 군인들이 적이 있어서 쏘지 않습니다. 사격판에 대고 총을 쏴요. 적이 있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만날 적,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총을 쏩니다. 방어 태세를 위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 아마 여러분 PRI라고 알아요? PRI 알아요? 이게 PRI가 이렇게 막 기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하여튼 어려운 건데 그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버스표 카드 충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장난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중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기켜하는 거. 그 장난감이 그 PRI 훈련을 보여주는데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 훈련 PRI라고 합니다. 아 PRI 그거요. 진짜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 다 까지니까. 여기 막 다 까지니까 아프니까. 근데 또 군인들이 그것만 해요. 여름에 뭐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우리 하병대 오늘 여름에 뭐 합니까? 여름에 뭐 하죠? 여름에 유격 훈련. 막 그 타고 막 올라가고 막 PT 체조 막. 진짜. 저는 이제 상근이었지만 그 훈련 다 들어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또 뭐 하냐면 겨울 되면요 여기다가 40kg짜리 달고 총 하나 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 뭐야 이게 40kg 걸어가는 행군 훈련합니다. 이게 그리고요 저 진짜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 건데 그 한겨울에 그 뭐 산 같은 데 가서 이거 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주변에 이렇게 땅을 파놓고 여기다 텐트를 좀 거기서 자요. 아니 굳이 좋은 따뜻한 데 다 놔두고 적들이 침범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살아요. 막 하루 이틀씩 자고 거기서 막 뭐 해먹고 막 그래요. 왜 그 훈련을 하는 줄 알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이 있고 뭔가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고된 훈련도 감당하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것도요. 다들요. 공부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정의 백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금수저 달고 나면 공부 잘한다. 또는 내가 머리가 IQ가 높으면 공부 잘한다. 근데 참고로 저희 사촌 누나는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IQ가 90 몇이었습니다. 97인가 8이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계속 전교 1등을 했는데 마지막 3학년 졸업할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몇이 나왔는지 알아요? 120 몇이 나왔어요. 제가 뒷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물 숫자에서 인간이 된 거예요. 발전된 인간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발달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IQ 때문에 공부 못하는데 난 머리가 안 좋아. 답답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 모아다가 체질 개선 시켜야 합니다. 체질 개선 시켜야 돼 진짜. 머리를 쓰는 만큼 개발되는 거예요. 내가 내 근육이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어렵겠죠. 근데 내가 근육을 계속 쓰고 이거 아령질을 계속하면 이 근육이 늘어난다니까요. 머리도 똑같아요. 인간은 모두가요. 뭐 이게 10%만 쓴다고 하진 않는데 쓰는 만큼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누나는 서울대 갔고 그 누나는 잘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대 갈진 않아도 돼요. 근데 나는 그만한 노력을 알고 그만한 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하루인 줄 깨닫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한 삶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루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래. 어떤 책에 나오는 건데 하루 연습을 하면 종이 한 장이래. 하루 연습을 하면 종이 한 장이래.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이요 우리가요 지금 저도 설교 끝나면요 저 항상 찢어 버리거든요. 예전에 다 모아놨는데 이제 모아놓은 거 다 인터넷에 그 컴퓨터에 남아있으니까 다 찢는데 이게요 하루 종이 쓰고 종이 같은 거 이런 거요 써서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이만큼 모아놓은 사람. 전 이만큼 모아져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 모아서 차곡차곡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근데 하루 연습하고 연습한 게 종이 한 장이라면 하루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이 종이가 나중에 뭐가 되면 책이 됩니다. 그 책이 된 게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연습하잖아요. 그게요 사전이 되고 전문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최선의 하루하루가 사라졌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책이 되는 거고 결과가 내가 사전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아니래요. 되레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믿음의 깡다구? 아니 밑도 끝도 없는 깡다구 때문에 되게 만일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자리엔 가겠죠. 한번 다윗의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다윗을 잘 보면요, 다윗이 한번 그림이 지금 어디 나오죠? 이때 나오나요? 맞아, 나와요. 한번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말씀 다음에. 네. 이 장면 알죠? 여기가 이제 다윗, 여기가 골리앗. 지난번 우리 연극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라고 유명해진 이유는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 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은 15살에 쓰임 받았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나는 15살에 뭐 했었나? 여러분 여기 지금 15 다 넘었으니까. 15살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잘 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가 다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다일 수 있지만 다가 아닌 게 뭐냐면 그는 그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잘 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왕따처럼 당해서, 왕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왕따처럼 이제 형제들과는 먼 목동의 일을 합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 보니까 맹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뭘 하고 있냐면 물매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물매는 뭐냐면 이렇게 끈 같은 거에다가 끝에다 돌멩이 돌고 이렇게 하다가 촥 하면 돌이 쫙 나가는 거 말아. 그 물매질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매질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 멀리서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탁! 물리쳤어요. 또 어떨 땐 곰이 나타나요. 물리쳐요.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와도요, 곰이 오면 왔냐 하고 이제 돌 던지고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시키셨다가 때가 되자 그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를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날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벌벌 떨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본 사람 없어요. 다윗은요 벌벌 떨지도 않았어요. 잘 봐요. 15살인데 지금 본인 앞에 총을 들고 얼굴 무섭게 막 분장을 하고 총을 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좀 미안하다. 여기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와서 막 진짜 나 죽일 것 같은 사람이, 그 등치는 키가 2m 80, 골리앗이 2m 80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너 이 새끼 죽일 거야 막 이러고 겁을 주고 있어요. 안 벌벌 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벌벌 떨 것 같아요. 후들후들 거리죠. 근데 다윗은요 후들후들 거린 게 아니라 완전 어떻게든 저 골리앗 죽이려고 막 아예 미쳐버린 상태였어요. 왠지 알아요? 평소에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니까 이 인간 만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담대한 게 있는 겁니다.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는 쓰러뜨릴 만한 지금 실력까지 갖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세상 최고 무기라고 하는 칼, 단차 뭐 다 들고 나오는데 고작 다윗은 가지고 나간 게 믿음과 실력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과 실력 그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합니다. 근데 이 한 방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으로 적을 물리쳤지만 꾸준히 쌓고 쌓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 안에서 쌓고 쌓던 그 시간이 합쳐지니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차를 범하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늘의 능력 임해서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기회와 상황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법칙대로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노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날 끌고 가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길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나이가 몇인데 15살밖에 안 된 애가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15살짜리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돌멩이 하나로 적을 때려잡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위대한 이면에 여러분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를 가지만 그 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위를 떠기 위해서 발걸음질 이렇게 하고 백조는 우아하게 걸어가요. 떠가요. 우리 안에 그런 노력이 없는데 이것만 떠가는 것만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뭔가 하나만 가지고 막 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어떤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 마땅히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법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신 겁니다. 내게 물질 주신 거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그 부모님 만나겠으며 내가 어떻게 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회. 그 기회의 자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뭔가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당장 공부 이런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잘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돼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약간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조금 이해하세요. 알았죠? 생각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무슨 말을 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말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욕쟁이가 되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말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 미래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놓은 대로 여태까지 몇 번 설교해서 일부러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쟤는 잘하는데 난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생겼지? 난 왜 실력이 없지? 난 왜 이런 게 안 되지? 여러분 이거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외로운 생각. 나 외롭다. 왜 외로워요? 하나님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또 누군가 미워합니다. 불신합니다. 좌절합니다. 좌절. 뭔지 알죠? 넘어지. 뭐 있잖아. 이게 뭐라 TTL이죠? 맞죠? TTL. 어떻게 해? 넘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리고 막 낙심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대로 사실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여러분 이 생각이 미래가 돼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계속 말로 여러분 거울 보면 이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실력이 없지? 친구들 보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계속 이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면 바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믿음 안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긍정적인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건 사랑, 희생, 배려, 내려놓음 이런 건강한 생각들이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죽이는 생각,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아예 없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빨리 결박을 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안 하면 그게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잘 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쉽게. 내 안에 제가 얼굴 엄청 잘생긴 얼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얼굴 잘생겼어요. 네. 얼굴 잘생긴 얼굴인데 얼굴 잘생긴 얼굴인데 이 잘생긴 얼굴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절대 반대지만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못생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알려줄게요. 핸드폰 보면서 잘생긴 애들 얼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살이 되면, 내가 겨울방학이 되면 막선 긋고 깎아내리고 돌리기 깎고 막 이거 하는데 병원 알아보고 얼굴 누구처럼 맞춰갈 건지 알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고 시간 얼마나 낭비하는 줄 알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만족해요. 와, 나 저러고 싶다. 그리고 그런 성공 케이스들, 그 수술의 성공의 그 병원 안에서 이뤘던 그 성공 케이스들 보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거 보면서 아 이거다 그 자료를 모아놔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더 좋은 병원이 나타났어. 또 이거 자료 모아. 근데 다음날 됐더니 수술 방법 바뀌었어. 더 좋고 쉽게 아프지 않게 한대. 방법도 알아. 이게 하루하루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 이것만 알아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지금요?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를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실력 없대요. 실력 없으니까 공부하는 실력 없으니까 막 답답해요. 공부도 못하고 그럼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실력 있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잘 봐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 다 게임해요. 거의 다. 그럼 게임합니다. 왜 거기서 1등 하니까. 근데 그러고 10년이 지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 게임은 살아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10년 전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를 지금도 하는 사람. 바보죠 이 사람들. 하는 사람. 10년 전 게임을 지금도 하는 사람. 얼마나 계속 발달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투자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게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세워질 거라.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애초에 차단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속 솟구치는 부정적인 거, 막 비교의식, 누구는 이거 하는데 나는 이거 왜 못하나, 나는 왜 외롭나, 나는 왜 낙심되고 절망하나, 이거 자체가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아멘. 꺾고 짓밟아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저도 노력해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하고 우리 안에 침범할 때 방패는 뭐라 그랬어요? 방패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멘. 검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넣었어요. 계속 이러는 거야. 너희는 생각을 주 안에서 하라 그랬다 칩시다. 너는 계속 깨어 기도하라 칩시다. 그럼 그 생각이 딱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거 마귀 생각은 다 알아버려요. 말씀이 담겨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면 깨달아집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네. 마귀 생각이 딱 묶어가지고 딱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꿈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어제 한 늦게 집에 가는 길에 청년 한 명이랑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 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요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다윗을 부르신 장면에 제가 갑자기 훅 은혜가 되는데 뭐 다윗은 왕으로 불렀는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나요? 지금 가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왕이 돼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도전이 생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하면 여러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언젠가 여러분 비전의 자리에 세워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씨앗을 줬어요. 그 씨앗을 키우는 양분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계속 채우잖아요. 한 장이 치면 성경책이 되고 한 권이 되고 한 권이면 66권이 내 안에 딱 지배되어지면 나는요 세상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편 말씀 119편 16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잘 봐요.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 좌절, 낙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있게 한다는 거. 계속 말씀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뭔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담겨지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티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약을 먹고
내가 힘들어서 병원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약인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어떤 되게 유명한 그 목사님,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만큼 성경을 보라 그랬어요. 1독, 2독, 3독 나이만큼 성경을 보래요. 여러분 몇 독해? 1독 한 사람, 한 3독까지 한 사람. 학생들 안에 충분히 이 정도 성경 읽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있는 게 뒤늦은 거예요. 유대 어린아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유대 문화에 대해서 유대 어린아이들은요 모세 오경을요 13살 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요.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13살 전에 성인식 되기 전에 이걸 다 외웁니다. 그리고 19살 되기 전에는요 구약을 거의 다 외우고 성인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는요 이렇게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요 성인식을 잘 마친 자녀를 향해서 자기 재산의 반을 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문화예요. 자기 재산의 반을 주면서 살게 해요. 너 이제 나가서 뭐든지 네 하라고. 부모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그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20대가 된 자녀가 나가서 무조건 성공할까요? 실패도 합니다. 근데 실패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아멘. 일어나니까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니까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나중 가니까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 0.01%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있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만 봤냐 이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위대한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노벨상의 30-4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아가요.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나왔죠. 평화상 한 명 겨우 받은 거죠. 그냥 억지로. 진짜 우리 안에서 실력 있는 자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 보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지난주 말한 것처럼 후타 구경하고 들고 다니는 용도인 거야. 봐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봐야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뺏기지 않고 제대로 된 걸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잘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여호수아인데 우리 한 3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마지막 절. 네, 거기 한번 다음 절 보여주세요. 다음 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형통하고 싶냐? 다른 성경 버전에선 성공하고 싶냐? 인생 성공하고 싶냐? 이거 지금 제가 벌써 3번, 4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아멘. 계속 담고 있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먹냐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먹으랍니다. 그럼 먹지만 말고 먹은 대로 실천까지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힘차게 2번 외칠 때 여러분 이게 내 말씀 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통한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대로 쓰임 받고 싶으면 어차피 태어났잖아요. 칼 뽑았으면 믿음의 검 뽑았으면 제대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섞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우리 오늘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여기서 갈등을 가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지금 죄와 마귀한테 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예서 그냥 거기 죄와 마귀한 노름에 그 놀아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깨달았어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보이냐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예배가 먼저인가요? 공부가 먼저인가요?
실력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빗대서. 하나님은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쓰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사들을 보면 그래요. 삼갈, 소모는 막대기 들고 간 사람, 애웃, 장애를 왼팔만 썼던 왼팔잡이 사람,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인, 온니엘, 성경 말씀의 사사들은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아니, 그러면 더 적절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뽑으셨던 12제자를 보세요. 그들 안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종교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무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완전 무식천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물 위를 걷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무식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더니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더니 그가 3,000명, 5,000명씩 바꾸는 설교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뽑냐, 실력의 사람을 뽑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생각해보죠. 믿음의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뽑혔어요. 실력 하나도 없는 무식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고작 하는 건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다윗 얘기가 나와요. 실력 갖추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냅니다. 결국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실력 쌓는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벗어납니다. 교만합니다. 잘났다고 하나님 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믿음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 됐는데, 실력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끌어당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잘난 사람들 좀 부담돼요. 저도 잘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잘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올라갈수록 넘어지면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하고 더 믿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분명 믿음을 보고 뽑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실력 있는 자리에 세우셔요. 결국 실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믿음이 먼저네요. 맞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실력 분명히 겸비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실력을 먼저 앞세우고 먼저 그 믿음의 실력을 앞세우고 그 다음 세상 실력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되는 순간 담임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하시고 새벽에도 설교하신 내용들인데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삼손이요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았잖아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쓰임받아도 버려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믿음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먼저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먼저인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자리가 먼저라고요. 이거만치 멍청한 일이 없어요.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자리가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그 은혜 속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부며 그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며 누군가를 세워가는 자리며 그게 내가 하는 모든 영역들인 거예요. 뭐가 먼저냐? 진짜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연결해서 삶의 예배 자리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아무리 뛰어나서 높아졌다 합시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천국 가면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고 천국 갔는데 부끄러워서 이렇게 뒷빠지는 거예요. 천국 앞에서 당당한 다윗처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와 실력, 믿음의 실력을 먼저 갖추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 그 믿음의 실력에서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해요. 제가 한 어디 전라도 쪽에 집회하러 갔어요. 학생들 청소년 집회를 하러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3박 4일 동안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그 교회 이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차량 운행해 주셨어요. 제가 운전 면허도 없고 그 당시 제가 이제 군인이어서 휴가 받아서 가는 거여서 근데 딱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되레 저한테 저를 달아보시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제 인생에 확 꽂히는 질문이었는데 뭐였냐면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설교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제가 답을 다른 걸 말할까봐 배려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 설교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전하는 거야 되냐면, 오늘도 만약 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은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에 예수님 없이 내 안에 만족스러운 어떤 좋은 깨달음,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인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핸드폰? 창윤이? 핸드폰?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럼 내 안에 구원이 생깁니다. 예수님 경험, 얘 안에 비전이 생기고 미래와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 경험하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경험하면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또 얘기해요, 목사님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해요, 목사님. 또가 아닙니다. 늘 새로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만난 예수님이 고작 티끌 하나, 예수님 옷에 떨어진 티끌 하나 정도 배운 것 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넓고 위대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매번 설교 자리에 서면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첫날 꼭 똑같은 설교를 해요, 매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딱 메시지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도 반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하려 하셨어요. 뭘 반복하셨냐면 사랑을 반복하셨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주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제자들이 배반하는데 따라가서 제자들 끌어옵니다. 버려진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돌아올 때까지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그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역사부터 오늘 우리까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반복을 누가 하셨냐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반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반복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반복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반복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반복하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위해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반복하면서 똑같은 일인데 그 지루함을 이기고,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뭔가 땀 흘리면서 찝찝함을 이기고 매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땀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으니까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반복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그 끝까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아멘. 이제 그 사랑을 반복하며 세상에 나누고,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회,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대로 준비되어지고